할렐루야. 2월 7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예배드리는 삶을 금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락을 절개하고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에만 취해서 살아가며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금해버립니다. 자기 자신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말라, 교회 가지 마라, 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정성 들이는 삶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뛰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뜻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다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진정한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개인이 왜 무너질까? 개인의 삶이 왜 무너질까? 여러분 주위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나름 부지런하게 살았고 머리를 굴리고 나름 산다고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멀쩡했는데, 아주 건강했는데 왜 저럴까? 왜 건강이 무너졌을까? 저 사람의 삶이 왜 무너졌을까? 간단합니다. 하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정성 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가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것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정성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더 잘 될 수 있고 자기들도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다니엘이가 싫었습니다. 정성 들이는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몰아붙이려고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럴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정치인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인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인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열심히 정성 들이는 사람에게 모함을 하고 억울함을 주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산을 쓰진 않는지, 모략을 꾸미지는 않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삶 속에 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모함하죠. 서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현명한 사람은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듣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가정 핍박을 이기고 가정 복음화를 시킨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난 겁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예배드리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너 그렇게 살지 말라,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오락으로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배는 정성을 들이는 것 같지만 오락을 그리워하고 친구들과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것을 그리워하고 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이 그 정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삶을 금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정성 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욱 정성 들여 달라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정성을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정성은 다니엘 스스로 정성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발걸음을 막는다는 것은 하늘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금지. 예. 강크지 않습니까? 정말 강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말든,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멋있게 단장하고 교회를 갑니다. 야, 너 연애하러 가니?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잘 갔다 와라, 기특해 하며 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금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가정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정 핍박도 없는데 신앙생활 안 하려고 뺀돌 이리저리 헤매는 자녀를 보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유의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 신앙의 조상들은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자유의 땅에서 그러진 않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릴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했으면 몸부림치면서 하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고 우리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성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이 정성은 헛될 것인데, 아주 작은 정성도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자기 인생,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잘되고 축복받는 답이 있으니 모두 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삶 가운데 꼭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뛰고 달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